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이렇게 주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 신명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 행복을 위한 건데 주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희생이라고 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희생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현재의 투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왜? 현재를 위해 현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재 사는 거잖아요. 없어질 것들을 사용해서 천국에 가져갈 것들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시간 속에서 짠 옷을 영혼 속에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만 잡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기준을 잡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 통과할 때 진정한 기쁨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그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나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W. 토저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우리 추천도서로 그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책을 읽다가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자가진단법, 이게 있더라고요. 7가지 써놨는데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평상시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솔직히 들여다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평상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인 걸 알게 한다는 거죠.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커튼 뒤에 숨어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평상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인도 있잖아요. 평상시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뭐 11조하고 건축원금하고 이런 필수 항목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생길 때. 또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질 때.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유유상종이죠. 어딘지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내가 찾아가는 곳,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망하는가? 내가 어떤 것에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예요. 뭐 때문에 웃냐예요, 도대체. 어떤 것으로 웃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3장. 어떤 것에 내가 열광하고 기뻐하는지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다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 읽을 때 설렘이 없어요. 오늘은 어떤 장면으로, 어떤 내용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가시는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깨달아진 게 다르잖아요. 그 설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장을 찾아가 볼까요? 시편 119편. 119편에 보면 참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19편 보시면 119편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하냐면 이걸 똑같은 말로 반복하기 그러니까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를 축복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위로를 주고 지혜롭게 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말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있냐 이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그 이상으로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4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끊임없는 즐거움이죠.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이게 바로 나름대로 신앙생활할 때 무감각, 무감정, 무감동한 거죠. 그런데 설레임과 기대 속에 살아간다면 나는 주의 법을 날마다 즐거워한다는 거죠. 9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62절입니다. 162절 뒤쪽으로 가보죠.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형제 자매들의 신앙 성장 과정 속에서 나는 기쁨의 근원을 찾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때 당시 순회 설교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이 장로 가이오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뻐해서 외쳤다는 거야. 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동역자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동역자로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내가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이가 자라가는 그 기쁨처럼 그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이런 기쁨을 크게 누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은요, 이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그전 교회에서 한 형제님이 산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신자인데 새신자가 자꾸 저보고 산에 가잖아요.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저 마음속의 새신자는 VIP가 아닙니다. VIP가 아니고 VVIP입니다. Very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갑니다. 산을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어느 날 이분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그때 저랑 같이 안 다녔으면 제가 교제 안 나올 뻔했습니다. 산에 가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뭐 주식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계속 교제해 준 거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교제가 회복이 되고 얘기하신 것이,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술도 못 끊고 세상을 못 끊고 방황하고, 그나마 산을 좋아하니까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식구들이 다 산을 싫어한다니까, 이게 목사님 위치가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목사님 가보자 그래가지고 무조건 전화한 거지. 그래서 다닌 거예요. 이분이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작은 일을 맡겼어요. 봉사를 맡겼더니 또 이렇게 자충우돌 하면 성장하고, 나중에 부교육장하고, 구역장님 주관 신앙생활 잘하는 구역장님께 이제 부교육장을 맡기면서 좀 잘 좀 챙겨주라고, 그래서 신앙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분이 자립하는 교회 지금 봉사 회장단을 하면서요,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수양했다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웃고 있는 거예요. 힘든데 웃고 있어요. 힘든데 즐겁다는 말이 맞는 거죠. 힘든데 행복한 거예요. 그 교회 역사 속에 자기가 쓰임받는 것이 너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힘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의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거기서 내가 정말 살아가는 기쁨,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거든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시기와 질투 속에서 형제자매들의 시기의 질투와, 또 실제적으로 형제자매들의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에 갇힌 총체적 어려움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의 초점입니다. 복음에 초점 맞춘 삶이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물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까지 받은 많은 고난의 표지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가 고난의 표지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 큰 고난보다, 내가 복음을 위한 이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바로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의 거룩한 염려죠. 세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염려,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 형제자매를 세우기 위한 염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교회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속에서 바울은 기쁨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구원받을 지 얼마 안 형제자매들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많은 아가야, 또 고린도 지역에, 또 마게도냐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큰 위로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교회는 바뀝니다. 그 교회를 보고 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냈었도다. 다른 교회가 동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교회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선교사님들이 해외 교회 가보면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기도와 후원을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폭발적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이 선교사님들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전례대로가 뭐죠? 절기입니다. 7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3대 절기가 되면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절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절기는 이 시대에 정해진 모임과도 같죠. 무뎌진 신앙을 일깨웁니다.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의 기쁨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내 개인의 6월절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겁니다. 이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이 기이한 일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정말 힘든 분들이 구원받는 데가 학예 수양회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 귀한 일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절기 때마다 올라간 것처럼 다시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육신이 지치고 또 삶이 지쳐있는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각기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무뎌진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때가 묻죠. 생활의 염려로 때가 묻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대전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양관이 가까워서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저는 4시간 걸립니다. 쉬었다 가면 4시간이에요. 마음 안 먹으면 절대 못 갑니다. 여기는 마음 안 먹어도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전 청년 때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저번에 한번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전도사님 되셨어요. 작년인가? 이분이 기억나는 게 대학생 때 7차 내내 전참하는 분입니다. 그냥 수양관 살아요. 대학생 때 보니까. 힘들지 않냐니까 힘들대요. 근데 좋대요. 그래서 있는 거라고. 지금은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때만 해도 환경이 별로 안 좋았어요. 불편한 환경에서도 7차까지 있는 거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푹 적시는 겁니다. 발목만 담그는 신앙에서 무릎을 담그는 신앙으로, 허리를 담그는 신앙으로, 온몸이 헤엄할 물로 완전히 젖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3대 절기는요, 믿음을 시험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이 3대 절기는 이 많은 절기 가운데, 날들 가운데요,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다 무슨 절기입니까? 추수기입니다, 추수기. 제일 바쁠 때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먼 데는 240km입니다. 걸어서 240km를 1년에 3번 가보세요. 그리고 바로 대적자들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장정만 떠나면 가축을 다 가져가고 분야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는 거죠. 쉬울까요?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가 냄새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린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농촌에서 목회할 때 보면요,
이 소 때문에 닭 때문에 뭐 때문에 못 간다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 누가 키우냐? 무조건 주님이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얘기도 못 하겠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빠지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또 왜 빠졌냐 물어봤더니 소가 구덩이에 빠졌대요. 소가 구덩이 빠져가지고, 그럼 구덩이 빠지면 냅두면 죽잖아요. 건지느라고 못 왔대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가 계속 구덩이에 빠진다면 파십시오. 파십시오, 소를. 맞아요, 안 맞아요? 팔아야죠. 그때 소 3마리를 키웠던 형제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형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성령 충만하셨어요. 믿고 가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믿고 온 거예요. 계속 안 빠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는 6년 뒤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에 소가 200마리가 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 봉사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주님의 절기 때 주님의 인재를 더 깊이 체험합니다. 우리 하계수행 때요, 이 봉사를 하면서 알게 돼요. 그동안 우리 교회의 수준, 준비 상황 정도, 교회를 배우는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어떤 자매님이 글을 썼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으로 힘을 내고 때로는 봉사의 기쁨으로 살고 때로는 간증의 위로로 살아나고,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하계수양회. 하계수양회는 이번에 가니까 참가가 아니고 뭐예요? 참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럼 청첩장 날라오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군대 영장 날라오면요, 참전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을 좀 인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 했잖아요. 앞뒤 옆에 보면서 좀 손을 잡아보세요. 손을 잡아보시고 동성들만 잡아보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외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하계수양회 꼭 함께 갑시다. 어떻게 해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절기 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침체된 형제자매님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는 이뤄진 영혼들. 같이 올라가세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모두가 현재적 영생, 이 행복을,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